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준비해야 특별한 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저도 말씀으로 이 한 달 동안 잘 준비해서 성탄이 우리 가운데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나눌 터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성탄을 그냥 여느 때의 성탄 그렇게 생각하시며 지내시면 평이하지 않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성탄을 맞이하신다면 2022년 코로나19가 창궐됐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몇만 명씩 하루에 나오는 이때에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으리라, 또 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설교에는 여러 장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레이티브 설먼 이럽니다. 이 대화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오늘 저는 설교 노트에는 6개의 주제를 꼽았지만은 사실 훨씬 더 많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그 주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그 주제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될 터에 그 주제마다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특별히 18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우리 때문이다. 바로 우리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은 행하셨고 경험하셨고 또한 체험하셨다.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족보라고 하는 게 우리네들도 웬만한 집들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거나 좀 다른 사람에게 내놓기 뭐한 것, 그거 기록을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 가계도를 보면은 왜 이런 것을 굳이 넣었지? 왜 이런 사람까지,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되세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분인데요. 이분은 사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그 라합을 그냥 그 안에다가 넣어요. 웬만하면 그거 빼버릴 만도 안 돼.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시간에 창세기서를 나누었는데 그 창세기서에 나오는 야곱도 그래요. 사실 창세기서 48장 49장의 야곱은 상당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만 그의 탄생, 그의 출생, 그리고 성장, 형과의 갈등, 그런 것이 기록되고 있는 창세기 27장 이하의 야곱을 보면, 그리고 하란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야곱의 태도라든가, 그리고 그 가운데 나오게 되는, 그리고 32장의 약복강, 이런 걸 다 보면 죄송하지만 친구하고 싶을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야곱을 성경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남다른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이런 부분들은 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그런 것들을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영화 친구라는데 그걸 명대사라고 하던데 그것이 명대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지 않은 학생들을 불러내가지고 묻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이 두 사람이 그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맞던데, 하나는 장의사입니다 이랬다고 막 맞아요. 이놈아, 아버지가 남의 시체 만지면서 돈 벌어서 너 공부시키는데 그 정도로 공부해서 되겠어? 두 번째,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유호성 씨가 그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건달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다고 그냥 그 선생님이 시계 풀르고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때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가 건달이라면 그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영화니까 웃자고 한 말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친가건 외가건 간에 좀 숨기고 싶은 게 있다고요. 요즘은 그런 문화가 많이 식어졌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에는 대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대가족들이 모이면 대개
집안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안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 꺼냈다가는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크게 역정을 낼 테니까 말이죠. 이 정도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심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의 인물을 꼽는다면 전 다윗을 꼽는데요. 다윗도 우리 가운데 비춰진 좋은 면만을 바라봐서 그렇지 않은 면들을 이야기하려 치면은 어느 분의 표현처럼 피카소의 그림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을 설명할 때 그의 아마 이 속내가 이렇게 울퉁울퉁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사실 다윗도 이렇게 보면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요즘에 다윗의 시편을 새벽 시간에 나누고 있는데, 오늘 시편 같은 경우도 제목을 붙인다면 다윗의 참회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를 그렇게 참회했을까요? 보면 다윗에게는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었지 않나. 뭐 더 다른 잘못도 있지만 특별히 꼽는다면 그 하나는 자기의 친한 친구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고 그러죠. 어찌 보면은 동지예요, 동지. 그런 자기 정치적이고 또 나름대로 모든 삶에 함께했던 그러한 친구의 아내를 그렇게 뺏는다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참, 그러면서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사무엘하 24장에서 그가 인구를 헤아리는 그런 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인구를 헤아릴 때도 보면은 참 자기가 잘난 걸 그렇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싶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솔직히 보여주셨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과 자라난 그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아는 베들레헴과 또한 나사렛입니다. 이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지금이야 뭐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그곳에 가지만,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데는 말 그대로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저곳에 가보면은 참 도시가 건설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계속해서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순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저곳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사실 로마 시대 때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과 자라난 나사렛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먼지가 풀풀 나는 곳이었고요, 그곳에는 쓸모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지칭되어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면은 나다든지 그런 말을 해요. 그곳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선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인물일 수가 있어요. 또 그 가운데 무슨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런 데 태어나셔야 되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태어나실 수도 있고 로마에 태어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곳에 태어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촌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다 이런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목적으로 우리 주님의 이 모든 것들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야 대단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신, 그리고 그 주님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배반과 모독과 고독감과 수치를 당하신 그러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한 3가지 주제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고향에 대해서, 그리고 평범한 삶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사셨다고 하는 것,
우리처럼 배반을 당하시고 모독을, 고독감을, 수치를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왜 우리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는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알잖아요. 왜 우리처럼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시험 받는 자들을, 바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능히 도와주시려고 그와 같은 삶을 살으셨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멸시라고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반이라고 그럴까요? 이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와 같은 경험들을 다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많은 그러한 지도적인 영향들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당하진 않으셨던 거죠.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걸어가셨다고 하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이니까 어떤 시간쯤 될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흔히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다, 바로 새벽 예배의 그 처음 시작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들 흔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이야기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잘 시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 사람과 같이 가지 않아요. 혼자 가신 거예요, 혼자. 그러면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살으셨던 거죠? 예수님도 생각이 많으셨어요. 우리가 전전반측한다고 그러잖아요. 뒤척 잠이 안 와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생각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이 좋으셔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은 전체적인 정서로 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으셨던가. 번뇌라는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고뇌라고 하는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었던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꽤나 바쁘신 분이셨습니다. 식사할 시간조차 낼 수 없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적어도 우리는 밥 먹을 시간은 그래도 있잖아요. 모르겠네요. 여러분 중에 밥 먹을 시간도 없는 분이 계신가요? 다 우리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이 정도는.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아가세요.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터인데 어느 정도로 바쁘게 우리 주님이 살아가셨냐면,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느냐. 우리 주님 바쁘게 참 수많은 사람, 많은 사람 고치셨어, 이 정도로 우리 보고 감탄하라고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성경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이해하고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어떤 사람이든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혹여 있든가요? 해결됐다 치자고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우리 삶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된 것만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셨냐면 마태복음 15장 30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보시죠.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오전 시간에 몇 명, 뭐 오후 시간에 이런 게 아니라 큰 무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쉴 시간, 식사하실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요 일을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은 딴 데로 가서 좀 쉬도록 해라 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이 목사도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자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또 행복하게 이렇게 만나면, 대개 목사를 찾아오는 분들은 힘든 분들이세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힘들다고요. 성경 구절은 그대로 놔두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1시간 강의를 하는 것과 설교 1시간 하는 것과 이게 뭐 비교하는 게 좀 어색하지만은 에너지 소비량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강의를 해보고 이렇게 와서 설교도 해보고 이러지만요, 이게 차이점이요, 이게 엄청나다고요. 특별히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같은 아멘을 하게끔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큰 무리가, 근데 그 사람들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더 성경이 표현하기가 뭐였든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대요. 별별 사람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발 앞에 앉혀주시니까 주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또 고쳐달라고 얼마나 자기의 삶이 안타까웠으면. 우리말에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상대방의 그런 것이.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감정이입이 저 같은 경우는 더 잘 돼가지고 그런 거 보고도 눈물 날 때가 있고, 그런 거 보고도 아우 그렇구나 이게 나이 들어가는 증거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는데, 꽤 오래전에 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프로그램 화요일 날 코너가 뭐였었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출연하게 하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면서 이분을 도와달라고 이분의 통장 계좌를 열어놓고 이렇게끔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뭐 경제적으로, 뭐 사정, 뭐 건강.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한 2, 3일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것이 저한테 이입이 돼 있어가지고 한 2, 3일은 힘들더라고요. 저희 딸이 대학에서 그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 후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 너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프로파일러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로파일러가 뭔지 아시잖아요. 제가 극구 말렸습니다. 극구. 그건 너 안 해도 할 사람들 많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도 큰 무리가 해요. 몇 명이 아니에요. 오전에 뭐 10명, 오후에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히면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만 당했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의 기득권층들이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니 어머니를 비롯해 동생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이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가짜 뉴스가 뭔가 봤더니 성경을 또 읽어봐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바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예수의 친족들이, 아마 여기에는 어머니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또 뭐 친척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친족들이 듣고 뭔 말을 들었어요. 듣고 예수님을 불러러 온 거예요. 뭔 말입니까? 이는 그가 미쳤다. 미쳤다.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일을 할 리가 없다. 미치지 않고서는 속된 말로 저게 돈 되는 이냐 뭐하냐.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일을 할 일은 없다. 웬만했으면 그의 친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겠어요.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란 말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닌 것이 긴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 될 때, 그때 뭐 뒤집어 볼 수도 없고, 아니 호주머니 같으면 그렇게 보이겠지만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어떤 오해인가 한번 봐보세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이제 사람이 다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니까. 근데 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그랬어요. 이 먹기를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밝힌다라는 말이에요. 먹는 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일 추접한 게 먹는 거 밝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또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시기로 말하면 네이밍을 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아주 탐하는 자다, 막 그 밝히는 자다. 얼마나 게다가 여러분이 포도주를 즐긴다고 하는 저 표현은 되게 온화한 표현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서 또 무슨 헛소문을 또 퍼뜨리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룹이에요. 세리는 요세푸스의 설명처럼 헌대에 앉아서 피고름을 빨아먹는 파리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과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시는 거예요. 죄인은 누굽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죄 있다고 지칭한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감싸 안는 거예요.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여 여러분 가운데 옆에 사람들로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비난받으시거나 오해받으시거나 그거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충분히 이해한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런 의미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면 그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데가 어디인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뭐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랬어요. 되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여러분 그 어려운 판결을 받을 때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께서 돕기 위해서, 맞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이해한단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꼭 이렇게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성탄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몇 가지로 소개를 해보면, 개신교의 첫 선교사라고 알려진 고종의 주치이기도 했던 알렌이 그가 도착한 해인 1884년 12월 26일자 쓴 일기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국에서 지낸 첫 번째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판이는 나에게 성탄 선물로 멋진 수 놓은 공단 모자와 비단 케이스에 넣은 공단 넥타이 2개를 주었습니다. 모두 그녀 손수 만들어 간직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하여 일본 요코하마의 멋진 실크 실내복 한 벌을 15달러에 샀지만 많은 외국 우편물들과 함께 선물할 것들을 이번 정변이 발생했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이번 정변이라고 하는 것은 1884년에 있었던 갑신정변을 말합니다. 그 갑신정변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때만 하더라도 조선이었고 러시아 쪽, 또 청나라 쪽, 일본 쪽, 또 미국 쪽 이렇게 서로 그래서 사색 당파로 더 힘들어하고 막 그랬던 때 아니겠어요? 그때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게 김옥균, 박용호, 서재필 이런 개화당파가 청나라에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 당시에 명성황후를 기점으로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돼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 알렌 선교사가 요코하마에 준비했던 그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정변에 누가 큰 부상을 입게 되냐면 이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영익을 알렌이 이제 주치의니까 고쳐주는데 그 대가로 뭐를 받냐면 비단자수와 고려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탄절 첫 번째를 이 조선 땅에서 그렇게 보냈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양 지역에서 사역하던 노블이라고 하는 선교사 부인이 이런 식의 그 일기를 또 남겼어요. 성탄과 새해가 다가왔다가 지나갔다. 나는 성탄 전야에 부인들을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부인 30명이 그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우리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서 과자와 사탕, 밤으로 그들을 대접했다. 성탄절 아침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한국인들은 발부둥 밑둥치까지 그대로 둔 장식하지 아니한 나무를 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이렇게 벼옥을 했는데 아마 뿌리째 뽑아왔던 것 같아요. 힘이 좋았는지.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두 방이 사람들로 가득 차 바닥에 앉기도 하고 뒤에 서기도 하여 할 수 있는 한 앞으로 좀 나와서 앉아달라고 말을 했다. 우리 작은 예배당에 약 200명가량이 왔다. 아더씨가 성탄절 설교를 한 후 김창식 씨 부인이 이야기하고 나서 아마 이건 기도한 것 같아요. 재빨리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그때까지는 상당히 질서를 지켰다. 그들은 그날 아침 상당히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아더씨의 한국어 구사도 상당히 자유로운 것 같았다라는 일기를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 때 성탄절 이 행사들을 이렇게 보면 모여서 예배하고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교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꼭 빼놓지 않은 게 선물을 주고받았어요. 선물을. 그리고 우리 어릴 때도 보면 다른 때는 없어도 성탄절 때는 새벽송 돌고 나왔을 때 교인들이 주구한가 그런 거 모으고 뭐 또 준비하고 이래서 봉지에다 담아서 성탄절 선물 받은 기억이 있으신 거죠? 네? 아마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거. 이랬어요. 꼭 성탄절 때는 선물을 이렇게 주고받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서양 사람들이 전해준 그런 성탄절의 풍속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전해진 건데, 성탄절 선물을 주고받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러한 이유를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했다고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람들에게, 믿는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로 오신 것을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탄절 의미가 있어요. 기억되실지요? 지금은 뭐 저희 교회도 그런 것들을 안 하지만은 예전에 보면 이렇게 종탑이 있으면 종탑에서 이렇게 쭉 내려뜨려서 전등불을 켰었어요. 저 어릴 때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뭐 제가 교육전사하고 뭐 이러면 가정에서 그런 거 막 그 추운 날씨에 그 종탑에 올라가서 줄 내려뜨려 가지고 그 매든 그 기억들이 다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초기 때부터 있었어요. 그 내용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25일 이날은 우리 구세주의 탄신이다. 오전 10시에 교중 형제와 자매들이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 예배당에 모여 찬미 기도하고 아펜젤로 목사가 10여 년 전에 전도한 논설을 다시, 그러니까 아펜젤로 목사가 준비한 10여 년 전에 설교문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을 그대로 읽었던 것 같아요. 읽은 이유를 그 당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 1897년 12월 29일자 신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이치에 합당하고 추워도 차작이 없어. 이 차작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어긋남이 없어가지고 아펜젤로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교우 노병선 씨가 논설하되 구세주의 탄신이 세계상의 제일 큰 명절이 되는 것은 구세주께서 만국 만민의 죄를 대속하사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하고 각기 일심으로 하나님의 은덕을 찬송하고 12시나 되어서 파하니라 그랬어요. 파한다는 말 요즘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오후에 전날 연보한 헌금한 돈으로 남녀 교우 중 빈한 사람과 병든 이들을 차등 있게 분배하여 구제하고 저녁 7시에 학원, 그러니까 학원은 이 배제학당을 비롯한 그런 학생들이 등불 수백 개를 켰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십자가 등 한 개를 만들어 금자로 광조 동방, 즉 빛이 동쪽 나라의 빛이다, 이 네 글자를 써서 공중에 높이 달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에 실려 있어요. 그럼 이런 정서는 어디로부터 되었는가 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보면은 불교의 연등 행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기독교 성탄절에 등불을 밝히는데 나름대로 일조했다 이렇게 알려지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독교적으로 만들어간 게 십자가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높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조 동방, 빛이 동쪽 나라에부터 이렇게 비친다라는 것을 설명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1898년도에 있었던 신문기사를 보면 기쁘다 우리 주 예수 씨의 탄신이요 강생하신 이때를 당하여 경양 각처의 구세주를 믿는 형제들이 회당마다 모여 등불을 달며 찬미를 하여 기쁘게 경축할세 제물포 교회에서는 조목사 네 분이 다 편치 못함으로 회당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나 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대한 교우들이 모여 전과 같이 등불을 달아 경축하였다 하고 세문안 예배당에도 장로교 교우들이 모여 구세주 교회의 적십자기와 함께 태극기를 달고 등불을 밝혀 경축하는 예식을 행하였다고 하고 천주교 교인들도 종현회당, 이것은 명동성당을 말하더라고요. 약현회당, 이것은 약현성당을 말하고요. 등불을 굉장하게 달았으니 우리 생각에는 대한천지에도 성탄일에 기념하는 정성과 경축하는 풍속이 점점 흥황할 줄 믿노라 이렇게 신문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감사하고 높이 올려드렸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요.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왜?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한 2,0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고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닌 이유는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 후원금. 그 후원금의 제목은 뭐냐면 암 치료를 위한 후원금을 얻기 위해서예요. 근데 모금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정된 거리가 있었고 나름대로 흩어져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잘 모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우리 돈 내가지고 그냥 이거 모금하는 거 이거 그만하자. 이럴 때 어떤 한 여인이 끝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후원자를 찾아서 열심히 이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여인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얼굴은 검은 그림자가 그리워진 여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이 암 환자였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진짜 힘든 사람을 누가 알아주느냐 이거죠. 진짜 암에 걸린 사람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누가 알아주느냐? 그것은 암에 걸려본 사람이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예수님이 어떠한 가족사와 어떤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소개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이 본문인데 그 앞에 내용을 조금 읽어볼게요. 11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며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마지막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자고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우리 보여줘 보세요.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 경우의 수로 우리 주님께서 사신 그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뭐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속량은 뭐 하는 겁니까? 값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친히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이유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여러분 모두를 뭐라고요?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이번 한 달 동안 성탄 이 귀한 거룩한 이 날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